오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평화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에 이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떤 사람들은 화목으로의 초대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다른 사람들과도 평안하여서 아까는 하나님과 평화였고 지금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역시 우리와 함께 평화여서 천국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것은요, 사람과 또 하나님 사이의 평화를 의미하고 있지만, 화목을 의미하지만 죄악과 평화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악과 평화라는 것은 타협하는 것이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마귀가, 사탄 마귀가 집안 식구들을 통해서도 역시 역사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과 평안한 사람은 가족들과도 당연히 화목하고 평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악한 마귀가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게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가 그 가족들과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위선과 죄에 대해서는 평화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타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호되게 책망하시고 7번에 거쳐서 저주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약 성경을 필사하면서 보존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사람들과 분리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철저히 잘하는 사람들이었죠. 요즘 말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부를 수 있냐면 오래 믿은 사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한 사람, 이 정도로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먼저 믿는 것, 오래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큰 복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가문일수록 이 자녀들의 또 선조의 그 신앙이 이어가면서 그 복이 쌓여갑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시간에도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레갑 자손이 요나답의 그 명령에 따라서 250년 동안 그 이상을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레갑 자손을 어떻게 세우시냐면, 내 앞에 설 사람, 무슨 뜻이냐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길 자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가 영도 변하죠. 영이 맑아지고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생활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 한다는 그것에는 또 다른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다 혹은 먼저 믿었다가 우리의 신앙을 사실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데, 내가 오래 믿어서 나 하나님께 복 받을 거야, 나 오래 믿었기 때문에 나 병 걸리지 않아,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오래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들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래 믿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히려 신앙이 형식화되고 또 습관화되어서 본인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매주 예배 나오고 심지어 이 자리까지 나오셨어요. 수예배 기도까지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이 생각은 하지만 내용은 없고 형식만 남는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벼운 예로 우리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하죠. 근데 정말 배고프고 정말 빨리 먹고 빨리 나가야 되는 순간은 주여 하고 눈 딱 감고 눈 깜짝깜짝하다가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식사 기도라는 것이 물론 그 짧은 순간에 주여라는 찾는 것 참 은혜스러운 거지만, 감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식사 기도인데 정말 형식적으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주여 눈 깜짝깜짝 잘 먹겠습니다 아멘 하고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래 믿고 앞장서서 믿었다던 사람들이었었는데,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7번에 걸쳐서 저주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래 믿을수록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배우고, 또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래 믿을수록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말만 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귀에 못이 박히게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죠.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야고보서에 정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남을 가르치고 시키기만 했지 행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이죠. 신앙의 핵심을 마귀에게 뺏겨버리고 겉모습과 말만 남은 사람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 그런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귀한 섬김이고 귀한 사역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가르친 대로 살지 않고 가르치기만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교사는 자신도 행하면서 다른 사람도 가르치는 것을 참된 교사라고 우리가 부르고, 언행이 일치되지 않으면 진정한 이 교사가 아니라, 참된 교사가 아니라 우리는 위선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라는 선지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준행했단 말이 행했다는 이야기죠. 이 연구한 바를 지키고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연구한 바, 묵상한 바, 주신 은혜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행하는 게 멈추지 말고 행함이 있는 다음에 침묵하지 말고 가르침으로 새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했고 행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옳으니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즉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라 라는 뜻이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행한 믿음이 되지 못할까?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또 감동되어지고 헌신되는 단계로 점점 발전해 나갑니다. 그런데 헌신하고 행하는 단계로 가려면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정말 힘들어하죠.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은 지식적인 믿음이 이 믿음의 소유자는 되기 쉬워도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의 소유자는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해서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셨는데, 사실 강은도 목사님이라고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강은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방금 했던 표현, 관통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 받는 거 신경도 쓰지 않아요. 사탄 마귀는. 왜? 가만히 있을 줄 아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 관통하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 말씀이 나의 생활 구석구석에 관통해서 살아있게 만들어라라는 말, 이 표현을 쓰셨는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순종하고 행하는 믿음이 되려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편안함 이것들을 전부 다 부인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는 믿음은 되기 쉬워도, 지식적인 믿음은 되기 쉬워도 행하는 믿음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부인이 너무나 힘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하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살아 있어야 행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헛것이 된 것이고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또한 귀신들도 하나님인 줄 안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귀신이 천국까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알기는 하지만 행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지옥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하는 믿음이 되려면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은혜 충만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 그렇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인데 은혜 받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살아서 움직여야 되고요. 믿음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또 약동하는,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이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앉아있기만 한다면, 한숨만 푹푹 쉬고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하면서 신세한탄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바로 움직이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믿는 것이 참 좋죠.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면 사셨습니까? 그런데 오래 믿은 것은 참 중요하고 좋지만 믿음까지도 함께 늙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래 믿었으니까 이제 은퇴하렵니다. 저 연말만 되면 저희 교회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참 이 마음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저 선생님 안 할래요. 1년만 쉬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 믿을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져야 되고요. 더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면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이라는 표현보다 상급받을 그날까지. 반대로 오래 믿었다고 신앙생활을,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노인처럼 늙은이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날이 갈수록 더 선해지고 새로워지는 귀한 신앙생활을 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토스트 전도를 했었죠. 저 딱 한 번 해봤어요. 천막 탁 치고 토스트 딱 굽고 딱 한 번 해봤었는데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이 부침개 찌짐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요 토스트 이 전도였지만 전에 섬기던 교회는 토요일 날 점심 때부터 해서 이 교회 이 로비에서 찌짐을 구우면서 이 전도를 했었습니다. 찌짐의 특징은 구우면은 정말 고소하고 이 기름 냄새가 정말 멀리까지 퍼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나가다가 한 20m, 30m 교회 이 근방에서부터 냄새를 맡고 어디서 냄새하지 쭉 걸어오다가 찌짐을 굽고 있는 권사님과 집사님 발견해서 힐끗 쳐다보면 교회 권사님 집사님 딱 그 사람만 노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딱 쳐다봐라. 그럼 내가 바로 잡아갈게 하고 납치를 딱 해와서 이 파라솔에 있는 의자에 딱 앉히고 찌짐과 음료수를 주면서 전도를 합니다. 이 전라도 사람들이 하는 음식은, 제가 전라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 좀 맛있기는 맛있어요. 음식은 전라도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항상 늦게 오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오신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근데 그 권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이 준비는 다 했는가 하면서 또 찌짐은 한 장 갖고 와 보시오. 저 부산에 있다 보니까 전라도 말이 잘 안 되네요. 또 그렇게 먹고 아이고 맛있다 하면 되는데 오메 짜구만 하면서 이 맛의 평가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굳이 안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아침부터 와서 그것을 준비하는 권사님과 집사님 인상이 어떻겠어요? 찌그러지죠. 왜 이제 와가지고. 근데 그 권사님이 어떤 권사님이었냐면 교회 창립 멤버였고 저희 교회 상황은 똑같아요. 저희 교회가 제가 82년생이고 41주년인가 됐잖아요. 그 교회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분도 창립 멤버셨고 오래 믿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인지
와서 빨리 나와서 전도하거나 찌짐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입을 쉬지 않고, 원래는 제가 온고인 나불나불이었었는데 이 나불나불이라 쓰면은 당장 안 좋을 것 같아서 김성희 목사님 물어봤어요. 어떤 표현을 써야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조잘조잘이래요. 조잘조잘로 계속 입을 조잘조잘거리면서 평가를 계속하는 거예요. 왜 요즘 사람 없냐? 너네 열심히 안 해서 그렇다. 나는 왕년에 다 했어 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권사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말하면서 자신의 신앙적인 이치와 또 이 신앙의 기간, 이 오래 믿었음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한 번씩 격려차 이렇게 토요일 날 교회를 오세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하면은 그 권사님은 마치 혼자 다 한 것처럼 이것은 이렇게 했고 저것은 저렇게 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단적인 예로 전에 섬기던 교회 그 권사님을 말씀해 드렸지만 바리새인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오늘 본문의 경문띠를 넓게 하고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옷을 길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신앙생활과 전혀 관련 없는 내용들이죠.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인데 비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한 사람들로 인사받고 납비라고 존경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5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세요. 눈에 보이셨으면 아까 담임 목사님이 와서 막 이렇게 하는 척 한 듯이 하는 척이라도 할 텐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꾸만 사람들이 의식되기 시작해요. 사람이 기준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욕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요.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노력하기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순간 놓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을 사탄 마귀가 노리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십자가에서 고통당해서 죽으시는 것이 사람들 눈에는 또 베드로의 눈에는 비참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어도 그 방법은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특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설교 시간 많이 나오죠. 인본주의가 아닌 사람들 중심의 이런 생각이 사고방식이 아니고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물어봐요. 전 목사님 이 일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 항상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람이 생각되면요 인본주의 사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게 옳다고 칭찬해 주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 즉 여호수아 칼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숫자적으로는 10대 2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통곡하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정탐 보고에 긍정적인 이 답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때로는 이 다수결에 의해서 편의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수결이 항상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익과 손실은 항상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손해나는 것 같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투자하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법이 항상 진리도 아닙니다. 법은 또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법이 개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사카린 저 어렸을 때는 사카린 몸에 그렇게 안 좋다고 막 먹지 말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카린 먹어도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대요. 그냥 당이 높아지는 것뿐이지. 이렇게 세기가 지나면 과학도 바뀌고 모든 지식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들의 수나 또 인정이나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지금까지 아까 찬양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은혜로 그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우리의 기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또 칭찬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 기도,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옷은 예쁘게 입고 오셔도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오시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사역들, 우리가 하는 구제, 기도 이런 것들은 은밀하게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일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아진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상을 잃어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낮춘 마음에서, 모습에서 또 섬기는 것이 도리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영원한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 지혜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억지로 주신 거 아니에요. 너 감당하면 큰 상급이, 영원한 상급 기다리고 있어 주셨는데, 그것을 귀찮게 여기거나 때로는 어떤 상처 때문에 시험 들거나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상처 안 받고 이런 마음들이 더 높아지려는 마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면서,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 더 능력을 구하며 낮아지면서 섬기는데 끝까지 쓰임받고, 젊었을 때만 쓰임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쓰임받고 하늘의 영원한 상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래 믿을수록 조심해야 될 것은 천국 문을 닫고 자신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보통 이 정도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수준의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자예요. 적어도 복음이 없는 자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 가르치는 자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말씀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가르치는 자였어요. 없게 하시고. 그런데 이들이 자꾸 말씀해 보니까 율법을 세분화하고 복잡하게 해서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개종자들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종했지만 지옥 백성으로 끌고 가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모습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참 깊게 묵상해야 될 말씀이죠. 참 성경의 악역들은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천국 백성이 될 사람을 지옥 백성으로 이끌진 않았는지 곰곰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우리가 짧은 문장으로 요약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죠.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기 위함이고, 또 다른 말로는 구원을 받기 위함이고,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가르치는 자로서 잘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면,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거, 이거 하나만 잘 가르쳐도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데 장애물이 딱 한 개 있어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놓는 것 역시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경제적 건강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인데, 그래서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담처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죄의 문제 생기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죠. 말할 수 없는 은혜이고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비트코인이나 아파트 예전에 이 가격 쭉 올라갈 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돈 대출한 대출 땡기실 때 다 땡기고, 그래서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또 비트코인이 폭락하고 은행 금리가 쫙 올라가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삼성카드에서 전화가 왔어요. 연체될 일은 없습니다. 삼성과 전화를 받아봤는데 11%의 대출을 확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죠. 11%면 고금리인데 고리대금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거 필요 없다고 그냥 끊을게 하고 끊었는데, 나중에 이 담임 목사님과 이야기해 보니까 11%면 삼성카드에서 정말 대출 잘 받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간다. 옛날 생각하고 저는 2, 3% 생각했었는데 그렇게까지 금리가 올랐을 줄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10억을 집 살려고 빌렸는데, 어디서 빌린지 잘 모르겠어요. 이자가 굉장하겠죠. 이자가 하루에 100만 원도 넘는다고 합니다. 1금융권이 아니라 카드나 다른 데서 빌린 것 같은데, 하룻밤만 지나면 100만 원의 이자가 내 빚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못 갚으면 결국 파산해야 되고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가정이 파탄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빚을 다 갚아줬어요. 하루아침에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경제적으로 일어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줍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죽을 때까지 그 은혜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의지함으로 천국 가는 일이, 또 그것을 가르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천국 못 가죠. 다른 사람들도 역시 천국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율법으로 이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 율법 잘 지키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가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는 것인데, 그리고 그 감사와 그 감격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근데 마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치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가는 것처럼 잘못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을 세분화하고 또 어렵게 적용해서 사람들로 천국 가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임상을 심어주고, 그래서 오히려 천국 가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래 믿을수록 우리가 이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버리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부터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해보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고 그리고 가르침이 가야 되는데 아까 그 세 가지를 다 잘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다 보니까 또 행하지 않냐고 그 은혜와 기쁨을 맛보지 못하니까 정확한 가르침이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이라고 좀 부르기도 그래요. 성경의 기적은 사실이 아니고 상징적이다. 의미적이다.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니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냐. 나사로가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 자다가 깬 거야 라고 말씀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들이 그런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질문만 해도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이 아예 불가지론이라고 하죠.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교수님들은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면서 예수님 믿어도 이 천국 가고 다른 종교 천주교 믿어도 천국 간다라고 종교다원주의에 빠져서 가르치는 소수의 교수님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혜 받아서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또 성경이 가르친 대로 가르치지 않고 이단적인 성경은 전혀 다른 진리를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될 제목들이 실족하고 오히려 타락해서 천국문 속에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이런 사람들을 여러 번 보고는 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고요. 학문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 또 신학교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몰랐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믿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신학은 아는 지식일 뿐이지 우리의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행동하며 실천하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서 관통해 나아가며 적용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 믿은 사람 또 먼저 믿은 사람은 순종과 결단과 또 행한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모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모든 여러분들이 아멘도 사실은 크게 해야 되고요. 찬송도 크게 부르고 말씀대로 행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꾸 예전 교회를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데 예전에 찬양 사역자가 저희 장로님 한 분 계셨고 저랑 또 어떤 분 한 분 계셨어요. 세 분이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를 했었었는데 그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 또 장로님도 굉장히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은혜스럽게 찬양하시는 분이죠. 스킬 뭐 이렇게 목소리 좋다 이런 거 보고 말고 정말 은혜스럽게 찬양하신 찬양이 은혜가 있으신 은사가 있으신 그런 분이셨는데 찬양을 하고 이제 다음 주 예배 때 제 차례가 돼서 또 그 다음 분 차례가 돼서 찬양 인도를 하면 혹시 입국 다시라는 단어 아십니까? 찬양을 하는데 입을 꾹 닫고 가만히 계세요. 찬양 보통 인도하면 20분 30분 이렇게 인도하잖아요. 금요철은 1시간도 찬양 인도를 하는데 입국 닫고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눈 딱 뜨고 앞을 딱 쳐다보면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기도도 흥얼흥얼 또 찬송도 영적인 이렇게 능력 없이 또 하나 그 가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부르는 듯 마는 듯하고 삶 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자취가 보이지 않는다면 뒤에서 믿고 있는 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약한 이 성도들이 그대로 우리를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예요. 천국 문을 닫고 자신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천국 문이 활짝 열려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뒤에 사람들 늦게 믿은 사람들 그 모습을 따라 배운다는 거예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일날 오전에 11시 예배 때 어린이 부회 항상 있기 때문에 오전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사실 예배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후 예배 때 항상 맨 앞줄에 있습니다. 근데 앞줄에 앉는다는 것이 사실 앉아보신 분은 알지만 또 특별히 부교육자 입장에서 담임 목사님과 한 3m 거리인가요? 이 거리에서 맨정신으로 오후 예배 때 가만히 있는다는 건 쉽지만 않은데요. 왜냐하면
아침 새벽부터 새벽 기도하죠. 아침 7시 40분에 기장으로 출발해서 애들 데리고 막 10시 50분 정도 돼요. 또 어린이 예배 드리고 어린이부 같이 레크레이션 해주고 점심 식사하고 청년부 모임하고 이 자리에 오면 몸이 녹초가 사실 돼 있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찬양 인도하느라 또 가르치느라 2시에 앉으면 은혜로운 말씀은 알겠어요. 엄청 은혜되고 막 아멘 하고 싶은데 내 생각과 내 몸은 다르게 눈은 탁 감아지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기절하는 듯한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 앉으면 그나마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부목사인데 이렇게 했던 것을 뒷사람이나 좌우 옆 사람이 보면 얼마나 아이고 저것도 목사라고 그죠? 그렇게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다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또 목사님이 3-4번 그런 걸 하세요. 좌우 옆 사람과 따라하십시다 하면서 이야기하시죠. 그때 제가 일부러 반경을 크게 하면서 한 180 다 웬만하면 다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눈을 초롱초롱 뜨고 있나 우리 반주자들도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그렇게 하더니 그때만큼은 정말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깨어서 있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우리 행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눈 초롱초롱하시죠? 수요일 얼마나 피곤하세요? 또 오셔가지고 주일에는 점심 식사하고 식곤증이 들고 피곤하고 말씀엔 은혜는 넘치고 또 수요일 아침부터 일하고 와가지고 저는 식사도 못하고 오고 계시고 잠 때문에 예배 집중 안 되는 거 사실입니다. 힘들어요 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또 우리 믿음의 이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면 믿음의 이 모범을 보이려면 반드시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어린아이에게 최고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선생님들이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먼저 믿는 우리가 오래 믿는 우리가 신앙의 모범이 분명히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졸지 말고 아멘하면 솔직히 저 뒷사람 저 뒤쪽하고 저랑 봉곤 형제 아멘 정말 크게 하거든요. 광진 형제까지. 근데 뒤에선 잘 안 들려요. 우리 최장성 장로님이랑 다 장로님들 다 잘하시는데 아멘 소리가 저 처음 왔을 때보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그런지 사실은 많이 적어진 것 같아요. 저 처음 왔을 때 설교 때 뭐라고 했냐면 아멘이 살아있는 교회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라고 설교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코로나 핑계 한번 대봅시다. 근데 코로나도 이제 끝나가는 마당에 우리 크게 아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아멘 그대로 행하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그러면요 내 영혼도 살아나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고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모범을 따라 예배의 모범을 따라서 똑같이 은혜 받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오래 믿었던 우리가 더 겸손히 낮아져서 충성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믿는 이들 또 그것을 바라보던 이들도 따라하게 되고 그들도 더 많은 우리와 같이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믿을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 천국을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멘 크게 해볼까요?